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만져주시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결단할 것을 결단케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끊어내야 될 것을 끊어낼 수 있는, 또한 세워나가야 될 것을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에스라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시야 왕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후로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어요. 에스라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에서,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2차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이죠. 그럼 요시야 왕의 죽음 이후에서 바벨론 포로기가 있었고 1차 귀환을 했고, 근데 2차 귀환을 하는 이야기죠. 중간에 많이 비죠. 근데 그 중간에 비는 이야기들을 우리 또 성경에서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예레미야 25장의 말씀인데, 우리 에스라서는 표시를 이렇게 해놓고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우리가 계속 매일 성경 읽기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사역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가 두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아멘. 바벨론 포로기에 대한 예언들은 곳곳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레미야의 70년이라는 유명한 말씀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중에 바벨론의 패망과 함께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 그 고레스 원년,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으로 제국을 이뤘던 그 해에 칙령으로 공포되어 이제 포로에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우리가 다 기억하는 것이 좀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지난 시간 요시야 죽음에 대한 부분부터 한번 볼게요. 오늘은요. 이게 잘 보이십니까?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고 이게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한번 살짝 내릴까요? 이집트고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예.
유다 왕국 지중해죠. 오늘날의 터키가 여기, 튀르키예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보는 이야기 가운데 바벨론이 있고요. 니느웨가 있고, 니느웨가 아니라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이 있죠.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이 안에 이 양쪽 강이 흐르니까 그 강 중간의 지역은 비옥했단 말이에요. 비옥한 땅이라서 농사도 잘 짓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인류 최초의 문명이 시작되죠. 이 문명의 이름이 뭐죠? 무슨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여기는 나일강이 저 아래 그 아프리카 중심에서부터 쭉 타고 올라와서 이 지중해로 뿌려지는 삼각주, 비옥한 삼각주를 중심으로 하는 이집트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양대 문명이 가장 오래된, 최초로 발달한 문명이죠. 이 문명이 이렇게 교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길로. 이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바로 이 양대 문명이 교류하는 길이었다. 그래서 여기 갈대아 우르에서, 이 지도가 굉장히 크게 그려졌는데, 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창세기 11장 말면서 부르셔서 어디로 갑니까? 하란에 머물다가 내려와서 어떻게 돼요? 약속 땅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가뭄을 만나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이렇게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갔다가 총리가 되어 야곱이 70명의 일과 함께 내려갔다가 430년 동안 나중에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의 영도하에 나와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왕국을 세우죠. 사사시대 400년을 거쳐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웁니다.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그리고 솔로몬왕 이후에 그 다음에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뉘어져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요시아의 이야기까지, 그 중간까지 이야기가 그렇고요. 요시아가 애굽의 군대가 올라가는 걸 막다가 무깃도에서 전사를 합니다. 무깃도에서 전사를 하는데 무깃도는 이 애굽의 군대가 이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이 바벨론 군대와 맞서 싸우게 되는 갈그미스 1차, 2차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에요. 여기가 하란에서 아수르의 군대가 이 하란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밀려가는데, 이때 애굽의 군대가 도와주러 올라가는 길을 요시아가 막다가 죽었다. 지난 시간까지 얘기죠. 요시아 왕이 막아서 시간을 여기서 지체하게 된 애굽의 군대가 올라가 보니 이미 아수르의 남은 군대는 다 바벨론에 의해서 전멸을 당했다. 그래서 아수르는 완전히 소멸돼 버렸어요. 남은 건 어떤 상황이 됐어요? 애굽의 군대와 바벨론의 군대가 직접적으로 맞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게 BC 609년에 있었던 갈그미스 1차 갈그미스 전투예요. 그러니까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 충돌한 전투였습니다. 근데 서로 승부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휴전, 양쪽 군대를 주둔하고
물러났어요. 둘 다 물러나게 됩니다. 바벨론 군대도 아수르와의 힘든 싸움을 막 마친 뒤였기 때문에 애국 군대까지 서부수국 이집트까지 밀고 내려갈 여력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일단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가 성경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요시야 왕이 죽었어요. 요시야 왕의 죽음 이후에 왕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를 세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남왕국 유다 왕들이 끊임없이 친 이집트냐 친 아수르냐를 놓고 끊임없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습이 보여요. 왕궁에서도. 우리나라가 옛날에 청나라파와 이 명나라파가 막 부딪히고 남한산성 그 영화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그 신하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청나라 편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명나라 편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아수르 편을 들어야 됩니다. 이집트 편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 게 계속 있었단 말이죠. 왕들도 그랬던 것들이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같은 경우는 아수르 편에 쓰는 바람에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당하니까 그때 이제 사르고니스한테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해서 사르고니스가 내려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뭐 그런 역사들이 있었단 말이죠. 여호아하스는 어떤 사람이냐? 요시아의 아들이었어요. 요시아의 죽음 이후에 여호아하스를 세우는데 이집트한테 왕이 죽었어. 그러면 친이집트적인 사람을 세우겠어요? 반이집트적인 사람을 세우겠어요? 반이집트적인 사람을 세우겠죠. 그래서 넷째 아들인데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집트가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마치고 돌아가다가 보니까 왕이라고 앉았는데 우리 편이 아니야. 어떻게 하겠어요? 네, 몇 달 만에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여호야김은 둘째 아들입니다. 왕위에 세웁니다. 그리고 여호아스는 자기들이 이집트로 끌고 가버렸죠. 여호아스가 왕이 됐어요. 여호야김이 왕이 됐어요. 여호야김이 왕이 됐는데 이 승부를 마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605년에 BC 605년에 2차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중근동의 이 거대한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이곳에 패권을 두고 이집트와 다시 바벨론이 못다한 승부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이 이겼죠. 바벨론을 쭉 밀고 내려오고 이집트까지 밀고 내려갔어요. 근데 바벨론이 밀고 내려가다 보니까 이 왕위에 누가 앉아 있어요? 친이집트적인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털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털리죠. 그게 1차 포로가 발생했던 사건이에요. 1차 포로가 발생합니다. 여호야김이 충성 맹세를 하죠. 앞으로 바벨론의 말을 잘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1차 포로가 발생합니다. 1차 포로 BC 605년이죠. 이때 왕족과 귀족들이 인질로 끌려갑니다. 이때 끌려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때 끌려간 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나중에 우리가 다니엘도 하겠지만 다니엘이 청소년기에 끌려갑니다. 대략 한 유나 나이쯤 된 것 같아. 그때 끌려가요. 그리고 근데 이 여호야김은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 친이집트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이집트하고 계속 내통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바벨론을 반역을 일으키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 옵니다. 그게 BC 597년에 다시 쳐들어와서 그때 예루살렘을 다 포위하고 예루살렘 성은 잘 함락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렇죠? 높은 해발 800m에 있고 히스기야가 터널을 타가지고 물을 안으로 끌어들였고 이렇게 방비를 잘 해놨기 때문에 쉽게 함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포위가 계속되면 결국은 식량이 다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못 갈 수밖에 없죠. 그때 포위되어 있던 중에 여호야김이 죽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올라갑니다.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항복할 수밖에 없었죠. 그게 2차 포로입니다.
그래서 2차 포로 여호야긴을 비롯한 2차 포로로 쫙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에스겔. 에스겔도 이스라엘 제사장 집안의 청년이 이때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1차 때는 왕족과 귀족들만 끌고 갔는데 2차 때는 성직자들까지 해서 지도자급들을 다 끌고 간 거예요. 그때 여호야긴 왕도 끌려갈 때 어린 왕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갖고 6개월도 못해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자꾸 반역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말 잘 들어. 그래서 세운 왕이 있어요. 누굽니까?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세우죠.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세워놨어요. 이제 우리 말 잘 들어라. 그리고 포로를 끌고 여호야긴 왕을 끌고 갔어요.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이 흐르니까 또 시드기야도 이집트라든가 다른 세력들과 함께 어떻게 반역을 할 것인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쳐들어옵니다. 586년이죠. 그때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불타고 다 무너집니다. 이때 3차 포로가 발생합니다. 이때 시드기야 왕도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자기 아들들이 다 그 왕의 보는 앞에서 죽고 두 눈을 뽑히고 짐승처럼 끌려갑니다. 이 이야기를 쭉 예루살렘을 향한 애통한 노래, 예루살렘을 향한 슬픈 노래, 예루살렘을 향한 애가를 지었던 게 누굽니까? 예레미야죠. 예레미야가 다 보고 결국 예레미야는 또 왜 예레미야가 이집트로 끌려갔느냐 그러는데 이 바벨론의 반대 세력들이 친이집트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도망가면서 예레미야를 끌고 갑니다. 자기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외침으로 막 자기들을 괴롭혔던 예레미야를 끌고 가서 비참하게 죽이죠. 예레미야가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16대 왕, 17대, 18대, 19대, 20대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데려가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너 뒤에 올 재앙을 내 눈으로 보지 않게 내가 미리 데려가겠다.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고 요시야의 그 후손들이 이런 비참한 일들을 당하고는 나라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70년이 흐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70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은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때 605년 1차 포로 발생부터 세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갔느냐? 70년 간 거예요. 결국 페르시아에 의해서 BC 538년에 무너집니다. 이게 고레스 왕 원년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이때 고레스 왕이 끌려온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유대 백성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BC 537년부터 돌아가서 536년까지. 그래서 돌아가서 뭘 했어요? 스룹바벨이 1차 귀환을 스룹바벨과 4,987명이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뭐 했습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짓죠.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성전부터 짓는 거예요. 예배부터 회복하자. 70년 포로기 동안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우리가 왜 여기 끌려왔을까? 우리가 왜 나라가 망했을까? 우리가 예배를 잘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어요. 돌아가면 정말 신앙생활 잘하자. 그래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성전이 잘 지어졌습니까? 잘 지어지지 않았어요. 이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 제가 예전에 사마리탄 거 보여드렸는데 사마리아 사람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이 이들이 다시 뭉치는 것을 방해를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야 우리 같이 성전 짓자. 야 우리하고 너희는 달라. 결국 어떻게 되었냐면 536년에 시작했던 성전 공사가 16년이나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성전 공사를 위해서 등장한 선지자들이 누구냐면 학개와 스가랴예요. 학개에서 스가랴에서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성전 공사, 멈춘 성전 공사 다시 시작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BC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성전 완공이 516년에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70년 포로기라고 할 때 제가 이제는 성경의 숫자한테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라를 멸망시키는 예루살렘을 쭉 예레미야를 쭉 읽어가고 있는데 예레미야를 읽어가다 보면 오늘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오늘 예레미야 말씀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옹기를 사다가 깨뜨려라 그러시잖아요. 왜 깨뜨리는가? 이 땅이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백성들을 깨뜨릴 수밖에 없는 게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이 땅을 정결케 하는 시간이 70년. 이 70년이라는 이 숫자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 신명기에 모세가 얘기했었던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고 땅을 쉬게 했어야 되는데 땅을 쉬게 안 했단 말이에요. 땅을 쉬면은 내가 손해보잖아. 그리고 노예들을 쉬게 하면 내가 손해보잖아. 그러니까 막 계속 일시키고 쉬지 않았단 말이에요. 안식이라는 개념이 너무 중요한 개념인데 안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 안식을 하지 않은 시간들 그게 70년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에 받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당장 하늘에서 벼락을 맞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에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그 70년입니다. 그래서 이 70년의 포로기가 어떻게 되었냐. 516년까지 하면 605년에서 516년까지 되면 70년이죠. 이 586년에서 성전이 완공된 516년까지 하면 70년이죠. 그리고 605년에서 포로로 돌아갔던 도착했던 536년을 되면 70년이죠. 포로기가 회복된 것도 70년, 성전이 회복된 것도 70년이고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 나오는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스라서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그렇게 힘들게 성전을 지었는데 포로기 70년 동안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서 이 땅에서 살면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제사를 예배를 잘 지내겠다고 했는데 돌아가서 그들의 삶 가운데 시간이 또 흘렀어요. 얼마나 흘렀냐면 이 에스라가 귀환하는 것이 2차 귀환이 BC 458년입니다. 많이 흘렀죠. 시간이 또 많이 흘렀습니다. 70년 시간이 또 흘렀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떻게 되었느냐? 그 사이에 보게 되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다시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 에스라 7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 가서 다시 재판하고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포로가 나중에 3차 우리가 느헤미야를 다음 주에 볼 건데 3차가 BC 444년이에요. 느헤미야가 돌아가서 성벽을 52일 만에 짓는데 2차와 3차 포로 1차, 2차, 3차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게 있다라는 거죠. 뭐냐? 1차 귀환을 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2차 에스라가 가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이들의 신앙을 회복시키십니다. 이들의 신앙, 이들의 믿음. 3차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회복을 할 때는 성벽을 다시 짓는 성벽을 회복시키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1차에 성전이 지어졌는데 성전 제사는 다시 시작됐는데 다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더라.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다.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게 여러분 표현이 이스라엘은 선민이라 순수 혈통을 지켜야 되는데 이방인들과 결혼했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잘 알잖아요. 롯이 어디 사람입니까? 롯. 다윗의 증조 할머니 롯이 모함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이 다른 사람들과 결혼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에노나, 무슨 의미냐면, 이방 여인들이 결혼할 때 뭘 갖고 옵니까? 그렇죠. 자기 집안이 섬기던 걸 갖고 온단 말이에요. 옛날에 야곱이 라헬 데리고 돌아올 때 라헬이 드라빔 이렇게 몰래 숨겨갖고 오다가, 막 아버지 라반이 쫓아왔는데 막 자기가 깔고 앉아서 숨기고 막 그러잖아요. 우상들을 갖고 온다니까. 솔로몬이 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에게 아내가 1000명. 아내가 1000명이다. 이 소리는 뭐냐면, 여자를 그렇게 좋아했어? 이 소리가 아니죠. 1000명이라는 거는 솔로몬이 당시에 하던 거 뭐냐면, 솔로몬은 그때 무역로들을 다 장악하고 엄청난 무역을 했어요. 삼각 무역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재화를 벌어들였는데, 그러려면 그 무역의 상단들이 지나가는 곳곳에 수많은 부족 국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많은 그런 호족들, 옛날 우리식으로 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방에 군벌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하고 전부 다 결혼으로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 사람들 딸을 다 그 작은 왕국의 왕들의 그 딸들을 다 자기 부인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자기의 그 무역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더 잘 도울 수 있도록 한 거죠. 이게 세상의 지혜죠. 세상은 그렇게 하라고 하죠. 외교를 잘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는 어떻게 보입니까? 그게 죄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여서 결국 그 수많은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이 예루살렘 궁에 넘쳤다. 그로 인하여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그런, 그리고 그 이후로도 우상 숭배가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할 때까지. 여러분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오늘 7장 에스라 7장 말씀을 보면 다시 보시겠습니다. 2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7장 24절 읽겠습니다. 7장 24절입니다. 시작. 관세와 통일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여노라. 아멘. 자, 여기서 나오는 말씀 가운데 느드림 사람이 나옵니다. 느드림 사람. 은서야, 느드림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느드림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 느드림 사람들, 신기하지? 이전에는 안 나타났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전에 가나안 정복 정전을 할 때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포로로 잡았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느드림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면, 성전을 운영할 때 여러분 번제 드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재물도 필요한데, 재물은 사람들이 갖고 오는데 성전에서 뭘 준비하겠어요? 장작 준비, 장작 패고 물 길어오고 청소하고 이런 일을 누가 합니까? 그런 일을 레위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느디님 사람들이 했다. 그러니까 누구냐면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힌 사람들. 그러니까 노예였어. 성전 노예. 성전 노예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이 땅에서는, 유대 땅에서는 노예였어. 근데 똑같이 노예로 끌려간 거예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는 어떻게 됐어요? 똑같이 노예야. 이제는 옛날에 양반 상놈이 있었는데 이제 다 노예야. 그러면 느드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돌아가고 싶을까 안 돌아가고 싶을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 땅을 가면 나는 다시 낮은 신분으로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여기 왔더니 똑같이 내 주인 행세하던 사람들이랑 끌려왔더니 여기 오니까 똑같은 신분이야.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니라 70년 포로기, 70년도 더 되죠. 나중에 2차 포로까지 가면 더 됩니다. 100년이 넘어가죠. 그 긴 시간 동안 증조 할아버지가 성전 노예였던 사람들이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느드님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그들이 자원하여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민족이 다르잖아요. 가나안 족속이라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우리도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과 같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굳이 이 얘기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방 여인과 결혼할 게 문제가 이민족과 결혼했기 때문에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독특한 게 있어요. 아버지가 어른 나라 사람이건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 그럴까요? 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다. 모계 혈통이 중요하다가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 유대인들은 교육이 되게 중요한데 어머니가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여러분 예전에 나사렛 보여드렸다시피 아까 무깃도 요시아가 죽었던 그 무깃도 거기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무깃도 이스라엘 평야에 붙어있는 동네가 나사렛이죠. 그러니까 나사렛의 여인들은 아버지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는 수많은 사생아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 나사렛만 그랬느냐? 아니에요. 짓밟혔던 수많은 곳들이 그랬어요. 근데 나다나엘이 그러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루살렘 같은 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는 이방 민족들이 함락을 못 시키는 그런 곳들, 산 높은 지역에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평야지대에 사는 사람들 맨날 이방 군대에 짓밟혀서 애비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생아를 낳는 저 천한 것들 이렇게 손가락질 했다면 그 손가락질을 제일 심하게 받았던 데가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에게 낳으신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깊은 뜻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역사들을 쭉 기억을 하고 있다면 이방 어머니가 유대인이다라는 그런 뜻은 뭐냐면 아버지가 누구건 간에 그 아이를 낳은 게 그 여자의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그 여자 잘못이 아니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통로에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짓밟고 북방의 세력이 이쪽 세력이 강하면 쳐 내려오고 이쪽 세력이 강하면 쳐 올라오고 끊임없이 짓밟혔던 게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낮에 해와 밤에 달도. 왜냐면 이 사람들이 섬기던 할 때 우리의 여신 이름이 나나예요. 나나. 여신이란 말이에요. 달의 여신이. 이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겼어요.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희를 상치 못하리라. 시편 121편의 그 시가 의미하는 게 그거예요. 끊임없이 짓밟혔지만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힘든 세상,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데 에스라를 통해서 신앙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우상을 갖고 온 이들을 다 내보내라. 다시 너희들의 삶 가운데 없게 하라. 그러면서 그 일이 있었던 게 언제라고요? BC 458년.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1차와 2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순서상으로 구약성경은 순서상으로 되어 있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뭡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어느 나라 왕비라고 말씀드렸어요? 에스더는 어느 나라 왕비다? 에스더가 어느 나라 왕비입니까? 페르시아 왕비인데 페르시아는 여기 있어요. 오늘날로 하면은 여기는 이라크, 이 페르시아 여기는 이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란, 이라크가 사이가 안 좋아. 서로 원수잖아, 이란, 이라크가. 이때도 그랬어요. 페르시아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페르시아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고레스 다음이 성경에 다리오라고 다리우스 그 다음이 아하수에로 그 다음이 아닥사스다예요. 그런데 고레스는 1차 때 이게 사람들을 돌려보낸 사람이고
다리오 왕 때는 성전을 건축했어요. 근데 오늘 이 에스라 7장에서 에스라를 2차 포로 귀환시키는 왕의 이름이 뭡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왕? 아닥사스다 왕이죠. 아닥사스다 왕. 그 중간에 있는 아하수에로 왕은, 이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을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우리가? 에스더 남편이 아하수에로예요. 네. 그러니까 에스더의 친아들은 아니에요. 아닥사스다가. 아닥사스다는 에스더 전에 있던 와스디 왕후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 때에 그 왕후를 폐위시키면서 그때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무슨 일을 했죠?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입에서 막 나가려고 그러는데, 페르시아 제국이 지배하고 있는 전체에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음모를 막은 게 누굽니까? 에스더예요. 1차, 2차, 3차에 맞춰서 하나님은 성전과 신앙과 예배와 성벽과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일으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 중이었는데, 그 중간에 그 계획을 막으려고 사탄의 계획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걸 막은 게 누굽니까? 그게 에스더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그러니까 성경을 따로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내용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동역자로 보시려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역하는 소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요한계시록 성경 66권에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에스더 얘기가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1차, 2차, 3차로 같이 회복시키는 이 중간에 이 일을 막으려고 유대민족을 하만의 계략으로 멸망시키려고 했었던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여종 에스더를 통해 막으시고, 정확히 20년 후에 에스더를 통해 2차 귀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가 이 아닥사스다를 어떻게 키웠겠어요? 잘 키웠겠죠. 믿음으로. 그래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의, 그리고 나중에 느헤미야의 귀환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 이방 왕이 갑자기 하늘의 하나님이 어쩌고 하면서 막 도와주잖아요. 왜 이렇게 도와줘요? 오늘 21절에 28절에 에스더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됩니다. 성경.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을 볼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안 보일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더딘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그 역사를 잊어버린 것 같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한 구절 찾아볼 텐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전도지에 다 써 있는데 보통 28절만 써 있어요. 네, 그 뒤에 말은 굉장히 이해가 잘 안 되죠. 멍에를 메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5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하나님께 반역하니까 뭐라고 목이 곧은 백성. 지효야, 목이 곧은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이 목이 곧은 백성아, 목이 곧다. 목이 어떻다고? 목이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 무슨 뜻일까요? 목이 곧은 백성. 건방지고 교만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 말의 원어가 뭐냐면 크쉐 오레프라는 말인데 뭐냐면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소가 멍에를 이렇게 씌우려고 하는데 이 멍에를 씌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안 쓰려고 소가 이렇게 목을 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목을 쭉 빼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일하지 않겠다. 주인의 뜻대로 일하지 않겠다. 고집 부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불순종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동역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세우는 겁니까? 동역하시려고. 소명을 주시고 동역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너 이거 해 하고 명령하면 예 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나에게 이 소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능동적으로 내가 주님의 일을 찾아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멍에는 어떻다고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동역하자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은혁아, 은서야, 나와 함께 일하자. 나와 함께 동역하자. 내 동역자가 되어다오.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은혁이 원피스 보니? 원피스. 만화 원피스 본 적 있어? 본 적 있어? 루피가 뭐라 그래? 너 내 동역을 해라. 여러분, 원피스라는 유명한 만화가 있습니다. 거기 가장 유명한 대사가 그거예요. 너 내 동료가 되라.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너 나의 동역자가 되라.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시고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고 다 똑같아요. 내 동역자가 되라. 근데 그 멍에를 안 매려고 뭐 이렇게 삐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렇게 멸망시키고 막 이런 과정들이 보여주는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왜 너희 삶이 힘들고 너희 삶이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너에게 준 멍에를 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찾지 않고 소명대로 살지 않으니까 너희 삶이 힘들고 어렵고 쉴 곳이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내 멍에를 매라. 나와 함께 동역하자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죽하면 오셔서 우리가 들을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거죠.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말은 우리를 동역자의 자리에 세우셨다 이 뜻이에요. 내가 구원받는다 이런 말은 천국열차 티켓을 받았다 이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다가 죽기 직전에 그때 구원받으면 참 좋겠다. 그게 아니에요. 구원의 뜻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 땅에서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가는 건데 그게 왜 좋은 일입니까? 윤진이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소명을 빨리 깨닫고 그 소명대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빠르게 그 소명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 우상 숭배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그러니까 힘들고 신앙생활이 어렵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는 우리의 하나의 관점은 소명이에요. 소명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분명해져요. 내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밭을 갈고 있구나. 내가 같이 일하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소명은 무엇인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그것이 되겠죠. 이 세상의 어떤 고난과 핍박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면 소명을 이뤄가는 가정 가운데 오는 장애물로 우리가 인식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가 소명을 이루어 나가는 그 길에 내가 극복해야 될 장애물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나에게 분명한 소명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굳게 믿는다면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주신 그 소명을 내 안에 그 소명이 가득 차 있다면 내 삶의 목적이 바뀌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소명으로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너는 왜 사니? 죽지 못해 삽니다가 아니라 소명을 이루려고 삽니다. 주님의 동역자로 동역하려고 삽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소명을 주셔서 내가 그거 감당하려고 삽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유성옥 집사님께는 수많은 소명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은혁이와 은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해 나가시는 것 또한 우리 집사님의 귀한 소명이죠. 그 소명으로 사시는 거예요. 은혁이가 말을 안 들어도 이놈의 치키가 왜 말을 안 들어? 이게 아니죠. 어떻게 하든 나는 내 소명이다. 이 아이를 하나님의 소명자로 세우리라. 주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았으니 그 소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 고백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에 충만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